여러분 혹시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혹시 셀리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예, 머피의 법칙. 예,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가수의 노래 중에서도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머피의 법칙은 이렇습니다. 뭔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이거 하려고 해도 조금 안 되고 이거 하려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할 때에 이 머피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예. 평소 때에는 늘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날 아침에 우산을 안 챙겼고 그리고 이제 외출을 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집에 급히 들어와서 이제 우산을 챙기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이제 자기가 타려는 버스나 지하철이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학교에 왔더니만 지각을 하게 되었고, 이 지각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험을 치는데도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 계속해서 일이 꼬이는 것을 이제 머피의 법칙이라 그럽니다. 근데 셀리의 법칙은 반대의 경우를 말합니다. 뭔가를 해도 자꾸 일이 잘 풀리는 경우를 말하죠.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평소 때는 우산을 안 가지고 다니는데 그날 따라서 그냥 괜히 우산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산을 챙겼는데 마침 화차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이제 여유롭게 썼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차 시간이 벌써 이제 예를 들어서 8시 차인데 차를 놓쳤구나 하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늦어서 이제 다음 차를 기다려야겠다 그랬는데 그 차도 10분 정도 연착이 되어 가지고 그 차를 또 타게 되었습니다. 차를 탔는데 마침 그 복잡한 차 안에서 자리가 딱 제 앞에서 생겼죠. 그래서 자리를 탔습니다. 기분 좋게 학교에 와서 이제 지각하지도 않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문제만 소홀하게 나왔을 때 그런 경우를 셀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머피의 법칙 같이 무슨 일을 하면 잘 안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조금 속되게 이야기하기를 야 너는 참 재수 없는 사람이다. 저 쟤는 참 재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셀리의 법칙 같이 무슨 일이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꾸 잘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재수 좋은 사람이다. 또 심지어는 참 쟤는 복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사람의 복을 인복이라 그러는데 이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는 똑같이 셀리의 법칙과 머피의 법칙 같이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전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복 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받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면 우리가 뭐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되고 또 아이들 이렇게 키워도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자꾸 들어가고 뭐 자꾸 뭔가 셀리 법칙 같이 잘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리고 배가 고픈 사람이 어떤 복이 있습니까? 또 우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미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 줄인 자들, 그리고 우는 자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자들, 또 웃고 사는 사람들, 배부르게 먹고 지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지금 부자들, 그리고 지금 웃는 사람들, 그리고 배부른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얘기합니다. 이 화라고 그러면 조금 느낌이 잘 안 오셔서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주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자들 지금 배부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생글생글 웃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어, 저주가 있어.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되게 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가난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었어요. 또 부자가 되니까 당연히 먹을 것들을 마음껏 먹죠.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웃음이 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잘 됐구나. 그래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칭송을 해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참 저 사람은 셀리의 법칙같이 참 잘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절대로 예수님 말씀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라 그래서 일명 사복사화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네 가지 부류,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 네 가지의 경우 있는 사람을 복되다 그러고 이 네 가지의 경우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화가 있다, 심지어는 저주가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가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가난이 좋으십니까? 가난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당장 가난해지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가난 그러면요. 가난이라는 그 단어만 들으면 조금 과장해서 막 치가 떨립니다. 예, 가난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싫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예, 지금도 뭐 그렇게 넉넉하게 살지는 않지만 넉넉하게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목회자 가정에서 특히 시골의 목회자 가정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의 기억인데요. 아마도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또 아마도 유치원을 다닐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날 이제 어머님이 예, 아침 식사로 또는 점심 식사로 이 감자를 삶아서 이렇게 주십니다. 뭐 감자를 드실 때는 뭐 소금에 드시기도 하고 또는 뭐 설탕에 찍어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자만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식사 자리에 있던 저희 아버님이 이제 딱 한마디만 하시죠. 밥도 이래 하십니다. 밥도. 예. 그러니까 왜 감자를 지금 끼니로 주냐? 예, 그 말씀이시죠. 밥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쌀이 떨어졌습니다. 얘기해요. 예.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또 한마디 하시죠. 그러면 쌀 팔아야지 합니다. 쌀 팔아야지. 그 당시에는 이제 쌀을 사러 가는 것을 조금 부끄럽게 생각해서 쌀 팔러 간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쌀 사러 가는 것을 쌀 판다 얘기를 해서 쌀 팔아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다 이럽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감자를 꾸역꾸역이 드시는 거죠. 그 다음 날이 되면 저희 어머님이 되게 센스가 있으세요. 그 다음 날에는 감자 대신 고구마가 올라옵니다. 그럼 고구마를 아버님이 또 꾸역꾸역 드십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교회에서 성미를 주실 때까지입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쌀을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소제를 드리듯이 이렇게 하나님 것을 모아서 드리면 그게 이제 그 월말이 되면 이제 목회자 가정에 이제 이렇게 끼니를 때우라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미 받을 때까지만 이제 또 그렇게 감자와 고구마를 이렇게 먹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좋았을까요, 이게? 예,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제가 왜 그랬을까라는 게 있는데, 어,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이제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예, 밥을 먹게 되면 저희 아버님 그 밥그릇이 있고 저희들 밥그릇이 있고 저희 어머니 밥그릇이 있는데 이 밥그릇에 보면 항상 하얀 쌀밥이 올라가기보다는 항상 보리쌀이 섞여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보리쌀을 섞었던 이유가 지금 와서 이제 알게 된 이유로는 쌀이 귀하니까 보리를 이렇게 섞어서 이제 같이 먹는 거죠. 이렇게 보리가 상당히 이제 저렴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 밥그릇은 상대적으로 보리쌀이 좀 적습니다. 이게 쌀이 이제 좀 많고 보리가 조금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조금 보리쌀이 조금 더 많고 어머님은 그 하얀 쌀을 조금 찾기가 어려운 거의 보리밥으로만 된 밥을 그렇게 드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가난이라는 것은 저한테는 치가 떨릴 정도의 그런 아픔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이 되십니까? 그러면 이 가난한 자들의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막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요, 좀 마음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가난하면 무슨 복이 있냐고, 가난하면 늘 먹는 게 힘들고 반찬 숫자도 적고 고기도 못 먹는데 이런 반항심이 생겼죠. 여러분들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원래 이제 원어로 되어 있던 그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 조금 느낌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되지 않고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나는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못 받아서 나는 지금 굶주리고 그 굶주림 때문에 내 눈물이 나고 자식들이 제대로 못 먹으니까 내 마음이 아파서 늘 내 눈가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닙니다.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줄이고 있는 사람에게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는 자들에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복이 없나 보다. 아니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요. 아, 나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는 복받은 인생이 아닌가 보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보다. 아니요. 복이 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도요. 아유, 나는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힘들어서 나는 눈물밖에 안 나. 아닙니다.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에게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배가 고픈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는 사람들에게도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내 마음에 뭔가가 울컥하게 되는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반면에 이 부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그리고 지금 웃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얘기해 주시기를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화가. 왜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은 우리가 부자들 같은 경우에 노블리스 오블레제라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에 많은 기여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봉사도 하고 기부도 많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성경에 쓰여졌을 그 당시만 해도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 가진 자들은 나눠주기에 되게 인색합니다.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으면 그 거지가 굶어 죽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먹던 것을 개한테 던져주는 한이 있어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되게 꺼려합니다. 저 사람들은 못 받았어.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안 나눠줍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 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성경에도 나오냐면 그 희년에 보면 이 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난하게 되면 저도 이제 그 주위의 경험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결쳐서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죠. 제일 먼저 가난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집안이 이제 가난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전답을 팝니다. 예, 집에 있는 농가 밭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곡식을 생산하는 그리고 야채를 생산하고 과일을 생산하는 그 소유지를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팔아가지고 지금 당장의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땅을 팝니다. 이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 가난을 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집을 팝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 전세나 그리고 이제 사골세나 월세 같은 곳으로 이제 옮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도 가난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 자녀들을 팝니다. 딸도 팔고 아들도 팝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파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자녀들을 팝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먹고 살기 힘들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팝니다. 남의 집에 가서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라는 것을 이제 정해 주시죠. 50년마다 이게 희년이 들어오면 그동안 사들였던 부자들이 사들였던 그 땅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사들였던 그 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자녀들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라. 그리고 종으로 삼고 있는 너의 동족들을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해주어라. 50년마다 돌아오는 그 희년 때 그렇게 해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 희년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희년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시 땅을 돌려주고 집을 돌려주고 그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다시 돌려보내고 이제 종의 신분을 해방시켜줬다는 게 없고 끝까지 자기들이 그 가진 것을 안 놓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배만 불리려고 늘 애쓰는 그 부한 자들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희년이 되어도 그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너희 부한 자들,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배를 불리려고 늘 애를 쓰는 그 모습에서는 너희들 나중에는 너희가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그런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들 웃고 있지? 너희들 지금 웃고 있는 그 모습에 언젠가는 슬픔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 당시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세 부류라고 늘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고아.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사람을 고아라 그럽니다. 저는 이제 고아는 아닌데요. 예, 그 초중고 시절에 좀 고아처럼 지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제 경북 영천에 계시고 저는 대구에서 이제
고모님 댁 그리고 또 자취 할머니 댁에 살았습니다. 물론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취를 하는 그 동안에는 저 혼자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감기라든지 좀 몸살이 걸리면 그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배가 고프잖아요, 이렇게. 누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기간이지만 아무도 곁에 없을 때에 저는 너무너무 어찌 보면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때로는 되게 비참하다 할 정도로 매일매일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고아의 신분입니다. 과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당시, 지금은 뭐 여성 상위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도 사회에 진출해서 많은 지위에 또 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해내고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남성 위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생산 경제 속에서 남편이 돌아가시면 남편이 죽고 나면 이 아내가 혼자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가진 거 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부들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나그네는 늘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 일세, 뭐 이런 게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어떠한 이유로 숨어서 살게 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를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아가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대구 출신인데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 뭐 서울이나 아니면 뭐 광주나 대전이나 이런 곳에 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나그네를 하나님께는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떡과 옷을 주시는데 오히려 부자들은 그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그들을 못 살게 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화를 드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고 늘 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상처를 개들이 막 핥아주고 가고 늘 뭐 괴로운 그런 나날을 보냅니다. 근데 부자는 집안에서 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지요. 예. 그런데 이 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어서 이제 둘 다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세상에 갔죠, 이렇게.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다 안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아브라함인데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위로움을 받습니다. 그래, 너 그동안 힘들었지. 그래, 이제 여기서 나와 함께 지내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그 나사로를 무시했던 그 부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부자는 이 물 한 방울 마시기가 힘든 그런 지옥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렇게 이 굶주림에 그렇게 배불렀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굶주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물 한 방울만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16장 25절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부자에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살았을 때의 가난한 자, 그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것이 익숙했지만 이제 그 가난한 자는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위로를 받는다. 근데 너는 부하게 살았지. 근데 너는 이곳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이 있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도 우는 자에게도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죠? 자기 소유로 자랑할 게 없다고요. 나는 차가 있어 이렇게 자랑할 수 못해. 나는 좋은 집이 있어 이렇게 자랑하지 못해. 나는 땅이 넓어 이렇게 자랑하지 못해.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자랑할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기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삼아 주시지요. 그러나 부한 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늘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고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고 오히려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의 그 복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가난하니까 그리고 줄이니까 그 배고픔 때문에 내가 슬프고 울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 삶 속의 이야기인데 이 네 번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의 경우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삶 속에서의 내가 가난하고 그리고 줄이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째 네 번째 경우에는 그 삶과는 달리 이 사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떤 복이 있냐면 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20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크게 세 부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첫째 부류는 예수님 말씀 잘한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잘 고치신대. 그래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두 번째 무리는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변화가 되어 가지고 나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무리.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도들의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이런 무리들이 아니고요. 최소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그 변화를 받아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라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데 지금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오히려 악하다고 버릴 때에는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 뜻을 살펴보면
박해한다는 거예요. 채찍질에 가서 후려갈기거나 아니면 발로 차거나 침을 뱉거나 그리고 못살게 구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박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에 오히려 그 박해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욕한다. 욕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쁜 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보시면 멀리한다. 멀리한다 나오죠. 멀리한다. 멀리한다는 것은 전애들을 같이 우리 지내지 말자. 좀 우리 왕따 시키자.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 그 유대인들은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조금 뭔가가 약간 불순하거나 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다시는 너희는 회당에 오면 안 돼. 들어오지 마. 이렇게 출교를 시켜버리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을 여기서 보면 멀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욕한다. 욕한다. 욕한다 그러면 이제 조금 야! 야! 이렇게 이제 욕을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 욕한다는 것은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저주한다는 거. 저주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욕은 참 좋잖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이렇게 천대까지 너희들은 빌어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뭐 얼마나 힘든 욕일까요? 이렇게 그런 저주함을 받는다고 해도 누구를 위해서? 인자를 위해서. 인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저주함을 받아도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복이 있다 하시는데 여기서 악하에서 버렸다는 것은 원어적인 뜻을 살펴보면 누명을 쓰는 겁니다. 누명을 쓰는 거. 우리 네로 시대 때 아시죠? 이렇게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불질러 놓고 이 불지른 사람이 방화범이 누군가 했을 때에 저게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이 다 불질렀다고 막 그래서 이제 막 대량으로 학살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누명을 내가 안 했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누명을 쓸 때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누명을 쓰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고 출교를 당하고 저주함을 받고 심지어는 누명을 쓴다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함을 받고 저주함을 받고 그리고 내침을 당하고 심지어는 누명을 쓰는 너희들이여 주님의 날에는 너희들이 기뻐하고 뛰놀아라. 오히려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에 의해서 그렇게 박해받고 그렇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반면에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칭찬받으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칭찬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조금 멀리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얼굴이 검으니까 얼굴이 검다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사투리를 쓰니까 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제가 또 배가 좀 나왔으니까 목회자가 배 나와서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그러시고, 어떤 분은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드시고, 어떤 분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100%를 만족을 못 시키죠. 예. 근데 100% 만족시키는 사람은 뭐냐면 아첨을 떨고 아연을 부리고 누군가에게 뇌물을 주고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춰주는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레미야는 앞에 말씀처럼 박해를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진짜 참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바스올과 같은 에레미야를 때리고 목설개 굴고 우리는 더 잘 될 건데 왜 너 그딴 소리를 해? 그러면서 오히려 왕이시여 우리는 정말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뭐 이런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렇게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편으로는 위로의 말씀과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가난 때문에 줄이고 배고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나사로와 같이 그들이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러나 부자와 같이 자기 배만 불리려고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내침을 당하고 오히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기쁘게 뛰놀며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늘 주님 말씀 상관없이 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누군가의 귀에 아첨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당신들에게는 경고하건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그리고 적지 않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좀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말씀 듣고 그리고 밥도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최소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위로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더욱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